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 비유 17번째로 바꿨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를 쭉 묵상하면서 한 15시간 정도 우리가 했는데 14시간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을 다 했죠. 이제 새로 우리 한 2년 만에 다시 비유로 돌아와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지금 이제 이게 4번째 시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교재를 혹시 모아놓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번호 순서를 그렇게 맞췄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빈집의 비유,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집이 비어있더라. 그 내용을 여러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먹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러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막 병자들을 고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옆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흠을 잡으면서 저가 바알세불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저 사람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있는 큰 귀신이 명령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어떻게 그 귀신 들려서 정신이 없고 막 물도 빠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깨끗하게 되는데 귀신이 들어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분쟁하는데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바알세불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싸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전체 내용이 영적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전에 말씀해 보니까 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렇죠. 옛날에는 다 이제 도둑이 들어와서 약탈하거나 할 때 그 성을 지키는 그런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병사들이 강하면은 도적이 쳐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하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뺏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23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퍼뜨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 네 편과 내 편이 뚜렷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요. 지금 저런 말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반대하는 자들은 같이 예수님 앞에 같이 군대를 모으지 않은 자들은 흐트러뜨리는 자요. 저거는 완전히 적군이나 마찬가지다. 영적 싸움에서 단결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영적 삶에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갔어. 이거를 지금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면 깨끗해졌겠죠. 깨끗해졌는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쉴 때를 알지 못하고 옛날 집에를 가보니까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더라. 아주 맑음해. 그러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거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개인의 영적 생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옛날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영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은혜 체험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해지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막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이건 뭐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 옛날보다 더 믿음이 떨어지고 더 교회도 안 나오고, 옛날에는 그저 부인 손잡고라도 교회를 나왔는데 아예 이제는 나오지도 않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원인을 꼼꼼하게 생각해보면서 이게 이런 경우에 분명히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선수가요, 운동을 하다가 미국에 특히 이제 그 운동선수들 중 가운데 미식 축구, 풋볼 선수들 있잖아요. 풋볼 선수들은 되게 아주 몸이 거인들입니다. 1m 90, 막 이런 거인들이 막 몸도 이렇게 좋아요. 또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230파운드, 지금으로 치면, 여기로 치면 막 110kg 막 이렇게 나가는 거구에 막 씨름 선수 같은 사람들이 막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몸매를 하고 막 제비처럼 뛰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겠습니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34이나 다른 이제 야구라든가 이런 거는 한 40까지도 하고, 테니스 선수들도 거의 뭐 페더러 같은 사람은 지금 36, 7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35이면 다 은퇴를 하잖아요. 축구 선수도 30 지나면 못 하는데, 풋볼 선수들은 거의 30 지나면 다 은퇴해야 됩니다. 워낙 이게 센 운동이 돼가지고. 근데 은퇴를 딱 하고 나면 이제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인터뷰에 딱 나오는데, 뭐 이 사람이 완전히 비대해져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 금방 병이 들어서 얼마 안 가서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운동을 열심히 단련하던 몸이니까 근육질로 전부 다 돼 있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허우대도 좋고 이런 사람이 정말 날쌔게 움직였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서는 훈련을 안 받고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많죠. 계속 자기 몸을 유지하면서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운동을 안 했던 사람보다 더 몸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거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허리가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팔도 튼튼하고 몸에 균형이 잡혀야 무슨 운동인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쪽이 막 크다든가 너무 막 하체는 그런데 상체는 빈약하다든가 상체는 큰데 하체가 빈약, 이러면 사람이 균형을 잘 잡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 중요하다. 무슨 균형이냐? 영적인 균형, 혼적인 균형, 육적인 균형. 영적인 건 뭐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논리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적인 거는 뭐냐? 정신적인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사상을 정립하고 기독교적인 논리와 모든 말씀 가운데 교리적인 기반을 딱 세우고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혼적인 부분. 그 육적인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나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실천해야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40일 금식 기도도 막 하시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고 막 며칠씩 금식 기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잘 서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잘 균형 있게 서 있냐고. 안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기도는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말씀적인 기초는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이 그런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적인 정말 섬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보이는 육적이면 어땠는가? 뭔가 우리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모양이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말씀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이 밸런스를 잘 갖추는 거다.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뜨겁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수요일날처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 섬김, 또 교회 가서 해야 될 일, 세계 선교 이런 일들을 착실하게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비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용이 아닙니다. 중용.
이 이제 공자에 나오는 맹자에 나오는 중용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결국은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든지 지나치지 마라. 조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것은 지나치지 말라는 뜻인데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균형이라는 것은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하되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다. 중심을 잡고 편향되지 말라는 것이다.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은 뭐 좌파냐 우파냐 중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좌로 가거나 우로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말이 달릴 때 양쪽에 이렇게 말이 경주만은 여기다가 이렇게 가립니다. 왜? 가다 자꾸 이쪽 보면은 헷갈려갖고 말이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가리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똑바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확실하게 가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아주 열심히 한눈 팔지 말고 잔잔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빈집의 비유는 그건 어정쩡한 믿음. 그렇게 어정쩡한 믿음을 가질 때 잘못하면 영적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처지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그 가운데서 발전하고 그렇게 가야지 잘못하면 어린아이가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귀신이 나간 자리가 형용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귀신이 나간 집이 텅 비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도 믿음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거나 아니면 추락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전진이 없거나 그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발견해요. 첫째는 주님은 영접했는데 사귐이 없는 경우. 자, 이게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결혼식은 했으나 부부관계가 없는 것 똑같아. 결혼식은 했는데 사랑의 관계가 없어. 그러면 그 결혼식은 그 결혼 생활은 죽은 결혼 생활이 돼버리죠. 네. 결혼을 했으면은 부부가 계속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교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했는데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어.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보면 어떤 분이 이제 교회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맨 골프만 치시는 분이고 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그냥 전제 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때 뭐 미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 교회는 그냥 혹시 가끔 나오면은 그냥 만나가지고 뭐 친구들이나 만나고 한식이나 한번 먹고 그냥 뭐 이러는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개념이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트레스티아스라는 그 리트릿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갔다 오면 뭐 사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3일 동안 휴가 갔다 오는 셈치라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들어가가지고 생전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모르던 분인데 거기 가서 그 프로그램 3일을 딱 맞추고 나오더니 완전히 뭐 펑펑 울고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나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들 섬기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걸 보면서 성령으로 그냥 다 뜨거워지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와서 간증을 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 많은데 뭐 기억은 다 자기도 하나도 모르던 건데 이제 뭐 찬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배우긴 배웠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은혜되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불러도 또 은혜가 되고 불러도 또 은혜가 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침에 이제 맨하탄까지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한 45분쯤 걸린대요. 그래서 그 30분짜리 테이프에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만 녹음하고 그래가지고 30분을 꽉 키웠어. 그리고 아침부터 그냥 탁 들고 가면서 거의 막 눈물 흘리면서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안 믿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온 거는 나와서 뭐 너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지. 그래서 제가
아, 성도님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저랑 말씀 공부를 합시다. 말씀 공부를 해서 배웁시다. 그랬더니 그래야죠. 근데 아주 바빠가지고 조금 뭐 천천히 하자. 그래요? 근데 한 2주 지나가고 또 말씀 공부하죠. 그랬더니 또 좀 천천히 하자. 한 달 지났는데 갑자기 이분 믿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뭐 어쩌고 뭐 부인이랑 뭐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니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막 너무 아까워.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365일 릴레이 기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빼놓고 어른들이 그냥 노인네들까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역에서 다 구역장님이 관리해가지고 쭉 교회 명부대로 해가지고 거의 100몇십 명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1년에 한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한 번씩 하루 딱 이제 그 강단 옆에다가 기도 처소를 만들어 놓고 철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찬송, 그 다음에 말씀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기도 제목 쓰고 자기 사인하고 가는 거야. 아무 때나 와도 좋다. 새벽에 와도 좋고, 밤 12시 와도 좋고, 낮에 와도 좋고, 당신이 시간 있을 때 꼭 교회에 들려서 한번 혼자, 아무도 없죠. 교회는. 불 켜고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그 찬송 부르고 거기 한번 쓰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초신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신자가 그냥 못하면 구역장이 대신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못하면 교구장이 대신하는 거예요. 교구장이 못해? 그럼 저한테 얘기해라. 그럼 나로 대신한다. 그래서 365일 동안 하루도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자. 이랬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왔냐면, 저기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막 무슨 생선 장사하던 사람인데, 와가지고는, 이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낮에 무슨 일을 했냐면, 헌스포인트라고 그 청과상 하는 그 도매상에서 돈 받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캐시? 그걸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아침에 그거 배달하려고 아침에 가보면은 야리야리하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슬슬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나랑 같이 차 한잔 마십시다 하고, 이제 보니까 결혼도 안 했거든. 노처녀인데. 이 전도사니까. 막 그러니까 꼬시려고 이제 그랬는데, 전도사님이 씩 웃으면서 나 만나려면은, 일요일 날, 저기 무슨 교회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만나려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를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전도사님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전도사님 그래서 높은가 보다. 이제 와서 이렇게 교회를 한 2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자기는 도저히 범접할 상황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름이 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거 내가 어떻게 자기 이름은 이름 여기서 얘기하면 또 다 들으니까 안 되지만 형 뭐야 문 형 뭐야.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니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그래서 네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러세요가 뭡니까? 말을 놓으십시오 형님. 딱 그래서 알았네. 앞으로 말 놓겠네. 딱 그러고 이제 동생 학교라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처음 교회를 나오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365 거기에 명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길래 이만저만해서 당신이 그 아침에 이렇게 배달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시쯤 시간이 다 끝나지 않느냐, 점심 먹기 전에 잠깐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가면 된다. 한 5분도 안 걸린다. 했더니 네.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 자기 때 딱 온 거야. 왔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와서 딱 처음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도 처음이지만은 기도라는 데도 처음이죠. 이 빈 교회당에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이죠. 근데 왔는데 뭔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거 앉았는데 신비한 뭐가 이렇게 쌓인 것 같이. 자기는 그런 경험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 마신 거다 그러더니 그것도 그런 거 모르죠. 그럼 그러더니 그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가면 가다롭게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야,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친구도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안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말씀을 안 배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신비한 체험, 그때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 놀라운 감동,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 사라져갈 때처럼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약간 누구랑 싸운다든가 무슨 뭐 사고가 터진다든가 뭐 이러면 막 그때 확 나가가지고 옛날에 했던 버릇대로 한 잔 딱 하고 나면 그냥 싹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교육받고 뒷받침하고 말씀으로 사상 체계가 딱 세워져야 돼요. 사고 체계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그냥 말씀 가운데 딱 쓰지 않으면 이거 뭐 너무 의문스러운 것도 많고 뭐 갑자기 내가 이렇게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됐지? 정말 하나님 계신가? 막 그러면 이상하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뭐 빠진 거야? 그러면 내가 빠진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는 순간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맛봤는데 혼적인 것에 대한 프레임, 기초가 딱 되어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 마구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공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고 영적인 체험 없이 말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지려고만 하지.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체험과 더불어 말씀으로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느냐? 주님과의 관계는 기도와 말씀, 또 하나가 빠졌는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주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님과의 사귐은 예배를 그냥 건성으로 나가서 보지 말고 예배를 주님과의 만남,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그분과의 교제가 예배 가운데 깊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믿음이 유지는 돼요. 주일 예배만 잘 드리시는 분들은 겨우 숨을 붙이고 살 정도로 유지가 돼요. 수요 예배만 잘 나오셔도 예배가 계속 믿음이 자랍니다. 조금씩 말씀을 배우면서. 새벽 기도를 나오면 더 믿음이 자라죠. 말씀 공부를 같이 하면 더 믿음이 자라죠. 말씀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죄 유혹이 나타나도 죄를 이길 수가 있다. 말씀으로 받쳐지지 않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누가 나를 건드렸을 때 옛날 버릇이 나와서 화를 한번 낸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짓을 한다든가 하고 나면 그 믿음이 그냥 기반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성령이 다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으나 순종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순종한다고 그랬는데 순종 안 해. 또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나빠집니다. 자, 이제 그 흔히 보면은 뉴욕에서도 경험했지만은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들, 또는 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결단했는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 달 끊어, 두 달 끊어. 계속 가야 되는데 유혹이 왔을 때 그냥 그 넘어가 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유혹을 이겼을 때 다시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 차있던 성령이 소멸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멀어져 버리고 자기 삶의 중심이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로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행위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정말 믿음이 사라졌어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냐 없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냐? 그럼 무엇으로 그것이 증명되느냐? 당신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당신이 계속 불순종하고 있어? 그럼 당신 믿음 없는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난 불순종하는데도 믿음이 있어요. 아, 무슨 불순종하는데 믿음이 있어? 그게 믿음 없는 거지.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증거다. 많은 사람들이 행함과 이 믿음에 대해서 헷갈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함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로마서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거냐? 하나님의 택함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 거지 아느냐? 영혼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 도대체 이게 어떤 게 맞냐?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 내가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은 증거가 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그 믿음을 입증하는 게 뭐냐? 행함이에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이게 너무 신비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은 건가?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건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녔는데 정말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건가? 이게 내 속으로 생기는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그러면 무슨 표가 딱 찍어진 것도 아니고 도장을 꽉 찍은 것도 아니고, 그죠? 서신하고 성령을 받은 건가? 그러면서 이제 그냥 교회 생활을 이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한 달쯤 지나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은혜를 받긴 받은 거구나. 내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술 끊고 담배 끊고 이건 뭐 당연하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움이고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좋고, 그냥 책 사가지고 책 보고 맨날 그러고, 내가 변했구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구나.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게 증거가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도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회개를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내가 술 안 마시기로 결단했는데 어제 친구랑 나가서 한잔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마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하고 또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돼. 그래갖고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별 죄책감도 전혀 없이 교회에 나가면서도 계속 술 마십니다. 이중생활 하는 거죠.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순종이 따라야 된다. 세 번째는 섬김이 없는 믿음. 세상 일은 변없지만 주의 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 내가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의 삶이 전혀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섬김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뭔가 하는 것들은 그거는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잖아요. 그게 나 자신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지 애들이 살죠. 숨 쉬는 게 기도죠. 그 다음에 젖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애가 자라죠. 밥 먹는 게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애들이요.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이 약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명을 깨달으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다녀야 된다니까 다니고, 은혜 받았으니까 다니고, 말씀 좋으니까 다니고, 그냥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다닐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 사명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사명, 목표가 생기잖아요. 표대가.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를 이렇게 지원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사명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이구나 하면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그걸 애를 쓰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이에요. 꼭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을 한 차원 높여줘요. 왜 그러냐?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도 말씀했지만은 성경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무리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는 크게 우리가 딱 두 분류로 성도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제자들이고 한 사람은 무리야. 근데 무리들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선교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중요해요. 요직이야,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중요시 여겼어요. 제자들을. 그렇죠. 그게 뭐냐?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이 제자들은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사도들을 12사도를 예수님 뽑으시면서 밤새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왜?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모임, 이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에 의해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되고, 지도자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지도자들이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죠. 목자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과 다른 부목사님들과 권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다 이런 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다. 직분 하나를 받더라도 그냥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은 그 직분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이 확 달라져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확 달라지죠. 자기의 삶이 늘 중심이 거기에 가 있고 자기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가 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도자는 집을 하나씩 지고 다니는 사람들. 가장이야. 내가 가장이야.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 돼. 그럼 나가서 일을 하고 그냥 꼴보기 싫은 상사가 뭐라고 탁 했을 때 그냥 그만둘까 집어 던지고 싶을 때 탁 뭐가 떠올라요. 무슨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탁 떠오르면서 내가 이거 때려치면 이거 우리는 뭘 먹고 사냐. 참자. 그렇죠. 그게 뭐야? 짐이죠, 짐. 그게 항상 나한테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 우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디 휴가 갔는데 나라 걱정이 돼갖고 막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그러신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늘 생각이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야 되나? 맨날 그 짐으로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은 있지만
어깨가 무거워지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끌어올린다. 그래서 믿는 사람, 제자들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에서 나가는 일도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도구로 그런 일들이 사용된다. 이런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파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힘.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견고하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무장돼 있고 그러면 사탄마귀가 역사하잖아. 사탄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말씀 가운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까 우리 조효수 전사님 아침에 딱 거기 진천에 있는 아프간 그 사람들한테 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에서 내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뭐 세상에 지금 뭐 어렵고 힘든 일 그런 게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뭐 그래도 그게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저도 뭐 35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37년 예수님 믿고 전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뭐냐? 신앙의 힘이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늘 충만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얼씬도 못한다. 영적 싸움은 이겨야 됩니다. 지면 누구만 비참해지느냐? 나만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던 우리 권사님들도 요즘에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아주 그냥 늘어져가지고 아침에도 안 나오시고 그러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일부터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미끄러지면 안 돼요. 다시 팍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된다? 은퇴한 축구 미식 축구 선수처럼 돼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나중에 당뇨병 걸리고 그래가지고 빨리 돌아가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순종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뛰어나가야 된다. 자, 결론.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고 회의감이 들고 막 그런 마음들이 밀려오는가? 그럴 때 있죠? 그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텅 비어있어. 공허해. 그렇게 세상에 물이 들어와서 세상 것들이 유혹이 들어와서 생각이 들어와서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의 밭을 다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탁 채워져서 사탄마귀의 역사를 딱 물리치고 나면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힘이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 심령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순종과 헌금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빈집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빨리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다. 빈집에 귀신이 들어가서 옛날보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굳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